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 마스크를 놓고 나오면은 아차 이런 큰일 났네 이런 시대가 돼서 어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 내릴까, 중세 시대의 암흑기 같았다고 할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그 불편함, 어두움, 그런 어떤 그 관계의 단절 속에서 기술의 발달이 촉발된 어떤 기술의 꽃을 피운 4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운 그런 시대로 또 정의를 내리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가슴이 저리기도 해요. 뭔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아주 흔한 일상어가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아니면 독감처럼 뭐 영국이나 어디죠?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을 해서 살아가든 이 비대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그냥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막 갑자기 그 배달 서비스가 폭풍 성장하고 또 SNS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남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SNS라고 하는데요. 이제 젊은 분들은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셋 중에 하나도? 대부분 다 하실 것 같아. 저는 좀 그래도 중간쯤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런 건 안 하는데 유튜브는 해요. 엄청 봐요. 밴드도 또 매일 보고 무엇보다도 카톡 없는 일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상 매체로 이제 크게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제조업이 어떤 세계를 이끌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경제가 대세가 돼버린 어떤 그런 시대, 대변혁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끼죠, 우리는.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카톡도 보고, 밴드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제 종이로 말씀을 보는 시대가 어느새 저무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성경을 안 봐지고, 그걸 대체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저는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접해서 보고 밴드로 말씀을 접해서 봐요. 네. 오늘은 카톡이 어떤 그런 매일같이 오는 말씀 가운데 8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색에 빠졌어요. 야, 이거 좀 더 연구해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요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요셉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날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일상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매일같이 그 밴드와 카톡에 말씀을 날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한국 집사님, 그리고 사공회 집사님도 가끔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어땠을 뻔했을까 생각도 하고, 그런 말씀을 같이 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저는 그냥 열심히 받아 먹기만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일주일에 7일을 밴드를 보고 카톡을 하면서 유튜브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TV를 안 봐요. 유튜브가 대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노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근데 이거를 좋고 나쁘다 말할 수도 없는 시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 아닐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어느새 이런 플랫폼 체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체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 의사소통 수단이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중에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중요한 점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서 맞게 우리 개개인도 교회도 변화해 가고 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어떤 제가 유튜브 보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의 이 시대를 격변의 시대이자 역사의 이행기이고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구별해서 보기는 어렵죠. 제가 굉장히 길게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제 말씀으로 요셉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에 대해서 이제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와요. 38장만 빼고.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요셉을 실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와 대비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은 그 이어서 나오는 모세가 아닐까, 구약에서는요. 근데 그때 이제 8월 초에 제가 이제 요셉의 말씀을 접하면서 카톡으로 이제 그 교과 공부하고 같이 겸해서 이제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거 심오하다. 그래서 이제 요번 교과 자체가 내용도 상당히 요 시대에 걸맞기도 하고 내용도 아주 좋았다는 느낌을 좀 들으면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용서를 해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공회 집사님이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글이 저에게 참 영감을 많이 줘서 오늘 그 영감 받은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보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폭풍 가운데서 시험을 통과해 보았는가?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믿음뿐일 때, 좌절을 딛고 믿음이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는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들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 되어 보았는가? 요셉이 그런 신앙을 배운 것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사랑받던 아들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버린 노예가 되었을 때였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전에는 결코 배우지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 몇 시간 만에 배웠다. 예, 형들에게 팔려갔을 그 시대예요. 부조화 선지자 211쪽의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요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거나 품성에 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지만 그것은 요셉을 오히려 나약하고 옹졸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애로 가득한 아이로 성장시켰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부족의 족장으로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서야 했지만 야곱의 장막에서는 그런 요셉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요셉의 믿음은 단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요셉은 시련의 영광로에서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다. 도망갈 수 없도록 노예의 신체를 결박한 사슬에 묶인 채 아버지의 장막을 지나치면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곧 그의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날 비로소 요셉의 시련 가운데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고난의 현로에 서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외통수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요셉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름뿐인 채색옷에 갇힌 아들이 될 것인가. 이 사공의 집사님이 그날 받은 카톡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나고 한 번 더 올려주시는데 그때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로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까? 물론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요셉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물론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다. 나중에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생각했고 보내신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다지 길지 않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그 요셉에 대한 제 어떤 그 느낌에 더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 요셉의 그 가족, 그 중조 할아버지부터 요셉까지를 한번 그 요셉의 생애까지 조망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겠지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제 그의 사명을 살피면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의 그 후손이 뭇별보다 많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허물이 많았죠.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죠. 그 뒤로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성향이죠. 급기야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형에게 쫓겨서 저 멀리, 도단이었나요? 어디였더라? 가죠. 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그곳에서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을 고생을 하면서 그는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전에 이제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요.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사별을 하게 되죠. 어린 베냐민을 남기고 떠나간 라헬을 야곱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만약에 라헬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인간적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라 아마 야곱이 그렇게 요셉에게 그렇게 심하게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을까. 라헬의 그 사랑이 요셉에게 그냥 전해졌을 건데, 근데 이제 결국 그 야곱의 편에는 17세 어린 소년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가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되죠. 고통이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뭐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정 불화가 늘 뒤따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서 보내죠.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제가 그냥 그 이외의 고통은 빼고 말했던 그 세 가지 고통의 시간을 합하면 무려 40여 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겪죠. 그래서 야곱의 일상을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다 보니까 참 불쌍하기 그지없다. 야, 이 사람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들에게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막 울부짖는 그 상처받은 한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라는 말을 남기는 모습,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서는 둘이 그냥 목을 어긋마 안고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저는 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참으로 불쌍한 인간인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야곱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고, 또 그 아들은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그들이 그냥 마냥 괴로워만 했을까?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괴로움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역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지 않았을까.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역경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야곱이 만약 그의 이름처럼 그 빼앗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그가 일찌감치 개과천선해서 잘 그냥 살았더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왜 4명의 아내를 얻어야 했을까요?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이었고 원동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됐고, 근데 그 태어난 12아이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이자 가장의 입장에서 야곱을 바라보면 고달팠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문제아 12명이 모두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문제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토대를 세우는 구속사적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인생의 그가 147세에 일기로 삶을 마치는데 어느 시점에 그 모든 나에게 온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사실을 어느 시점에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았는데, 그가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와서 17년간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그냥 가장 편안한 노후의 삶으로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어찌 보면 야복강가에서 그의 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그 시험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며 그것의 그 어떤 전환점으로 품성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자랐던 그 품성이 적합한 자로 변모돼가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마지막 17년이 아니었을까. 야곱의 얘기를 길게 늘어놨어요. 사실 요셉의 얘기를 길게 늘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실은 인생 말년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나의 과거가 비록 아주 못난이 같았을지라도 저는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고 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한 사람을 고르시오 하면은 저는 망설임 없이 야곱을 고를 것 같아요. 정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야곱을 편애해서 얘기를 길게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이어왔던 그 부조 시대의 그 마침표를 요셉이 찍어야 되는 어떤 그의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에 갔을 때는 70명이었죠. 그 70명이라는 이 12지파가 요셉의 인도로 결국은 이제 다시 모세에 의해 나갈 때는 200만이 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바라봐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치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그 중조부, 조부,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바톤을 요셉은 모세에게 연결시켜주는 그의 일이 어떻게 보면 그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어진 그 연결이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서 다시 바울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바울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 다음에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무리들이 아마 어딘가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단련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바라보면 그 극도의 시험과 그 단련, 연단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요셉을 한번 만나면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그 구속사적인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그것을 인지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않는데요. 이제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사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성장한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한 그 결선이거든요. 공백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3번의 큰 역경을 만나죠. 근데 보통 그 어머니를 잃고 어린 나이에 잃고 성장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는 어떤 그런 공백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공백이 늘 남아 있어요. 이게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나와요, 그런 게. 근데 사실 요셉에게는 그런 공백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이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공백을 승화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심리학자가 만약에 요셉을 바라본다면 이게 특이한 경우다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공백을 압도할 만한 무언가가 어떤 전제 조건이 요셉에게 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비범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의 삶의 태도를 바라봤을 때 참으로 한결같아요, 요셉은. 보통 사람이 역경에나 순경에나 변함없이 늘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윗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역경에 강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적에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먼저. 그리고 어디를 가고 무슨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역경이 지나서 왕이 돼서 순경에 다다랐을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눈이 멀고 말죠. 우리 인생도 이러기가 쉬워요, 사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막 꼭 붙잡아요, 사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요셉은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 역경의 시기는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대표되고 순경의 시기는 에브라임의 이름에 대표되는데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요. 그게 첫 번째 찾아온 역경,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에게 분노의 비웃음을 날리고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집트로 팔려오고, 두 번째 역경이 찾아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이 뻔히 알면서, 자기도 알면서 옥에 가둬버리죠. 그래도 보디발의 양심이 있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잊지 말고
나의 무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관원이 또 배은망덕을 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사실은. 그 긴 역경 가운데 요셉은 참 성실하게 배울 점이 있어요. 그가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워나가요. 요셉이 어린 시절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그 30세에 그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13년 동안의 역경 가운데 언제 그는 행정일을 배웠고 경영을 배웠을까? 우리는 그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꿈만 해석하지가 않고 어떻게 치밀하게 앞으로 14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바로에게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모습을 보죠. 근데 이제 당시 이집트의 그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이 제일 그 마지노선이었다고 합니다. 30이 돼야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그런 일적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정이라는 거죠. 그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그의 구속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불행에 압도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요셉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트라우마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셉은 트라우마를 겪었을까요? 겪었을 것이다. 만약에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마주쳐요. 그때 아마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공포잖아요. 형들에게 애원을 하죠.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형들은 외면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요셉이 입었는데 어떻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의 정반대되는 길을 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트라우마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용기가 없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보기에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것이 있다고 믿으면은 트라우마에 걸리고 그것이 없다고 믿으면 트라우마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했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에게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역경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그날 자신이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엉엉 울기만 하였을까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재물을 바쳐야 됐을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졌을 때, 그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 역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제 그 시대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날 하루에 철부지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요셉에 대해서.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어린 시절 그가 꾸었던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해주었던 얘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 해주었던 얘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가장 멋진 찬사를 받는 수식어를 얻는 삶을 요셉은 용기를 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선택이 요셉의 삶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 그것이 요셉이 받는 그 찬사, 그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책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요셉은 그의 증조부로부터 내려오는 호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 드디어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얻기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그냥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통하게 하시는, 수식어가 붙어요.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진 보물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경을 바라보기보다 역경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